예,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20장을 나갑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는 10계명 1절부터 6절까지는 10계명 1, 2계명이 나오고 또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말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모든 말씀은 이어나오는 십계명을 가리킨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으로 모든 신앙생활 규범의 요약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의 고된 노역과 학대로부터 그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신 후 이 십계명을 신앙생활 규범으로 주셨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말씀하셨다. 그것은 4가지이다. 출애굽기는 1장에서 19장까지, 20장에서 40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출애굽하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율법에 대한 말씀과 함께 성막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크게 지금까지 1장에서 19장까지 또 20장에서 40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출애굽 내용이고 후반부는 율법에 대한 말씀과 함께 성막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20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율법부터 주셔서 잘 지키면 역사의 주리라가 아니라 역사에 주신 다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10재앙을 내리시면서 구원부터 이루십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정리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지켜라.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 내려주시고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아들을 그리고 이들을 홍해를 갈라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다음 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다음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은혜가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도 은혜로 먼저 우리에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은혜가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은혜가 먼저 되고 말씀이 그 다음에 전달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예. 율법이 무엇이나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율법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율법이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막 종교 행위를 하고 어떤 것을 지켜서 복을 받고 그러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나눔의 말씀이 뭐냐? 그럼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자기가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심판이나 징벌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이 징계하시는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구주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관점이 우리 머릿속에 확 들어와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 관점이요. 예. 그래서 그 백성의 행동 원리보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여시면서 관계를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예. 어떤 행동을 해라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데 중점을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마음을 열고 또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우리도 중점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이유는 그가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이유는 그가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이 하나님은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갖고 붙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모든 것의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자, 우리 오른손 한번 드시고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이 땅에 무엇보다 이 땅에 무엇보다 사랑이 우선이다. 사랑이 우선이다. 사랑 사랑 가자. 가자. 사랑 사랑 가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우선에다 탁 두고 하자는 거예요. 아멘. 어제 잠을 자는데 어제 잠을 계속 못 자니까 이 에너지가 충전이 안 돼. 그래서 가만히 자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몸이 잠을 못 자나 하고 몸을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뭐 때문에 얘가 잠을 못 자나 했더니 이 손이 이렇게 시린 거야. 이 손 오른 왼손이. 근데 우리 사모가 뭐 파스가 있다고 호랭이 파스인가 뭔가 있다고 그거를 몸이 안 좋은데 다 덕지덕지 다 발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개를 붙이면 손이 안 시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손하고 이게 손등하고 손가락이 있는 데까지 파스를 붙이고 잤는데 아이고 참 잘 잤어요. 아주 잘 잤어요. 이 몸이 괴롭지가 않으니까 잠이 이렇게 잘 오는 거야. 여기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서 내가 아주 그냥 체력이 바닥이었는데 그래서 이 몸도 아픈 데가 있으면 사랑해 줘야 되겠구나. 몸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거기다 파스를 붙이니까 얘가 그 통증이 완화가 되면서 이렇게 싹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아주 어제 잠을 잘 잤습니다. 몸도 사랑해 줘야 하더라고. 예.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서도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얘기 같은데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몸도 고통스러워하면 그 몸을 고통 안 받게 사랑해주고
또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으로 풀고 사역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오늘 이 새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몸도 사랑으로 사랑 관계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그 계명은 은혜의 관계의 것이지 보상주의의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계명이 은혜의 관계의 것이지 보상주의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은혜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행하면 어떡하고 안 하면 어떡하고 그게 아니라 보상주의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이라는 것에 관점을 두고 딱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주변도 그렇게 오늘 하루도 또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을 순보상주의 율법으로 잘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약 율법의 본 정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게랄더스 보스는 여기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율법의 관계가 은총적인 것임을 4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율법을 받기 전에 된 일이니 율법 지킴이 그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둘째, 그들이 가나안 복지를 얻은 이유도 역시 그들이 먼저 율법을 지킨 까닭이 아니며, 셋째, 이스라엘이 범죄한 후에 처벌을 당하였으나 영원히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고 회개하면 그 징벌이 해제되었다. 예. 그러니까 다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지켰을 때 회개하면 다 하나님이 그 징벌을 해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 오늘 하루 새벽에 주시는 말씀, 사랑이 모든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랑이다. 아멘. 예.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다. 죄값은 사망이므로 은혜의 법이 아니고는 범죄자가 회개해도 죽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를 졌어도 용서를 받던 것처럼 그러니까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법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 땅에 어떤 법을 범해도 우리가 이 회개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용서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이 우리를 딱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네 번째, 율법의 의식적 부분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은혜로 된 사실을 많이 가르치고 있다. 예컨대 성전에 희생 제물을 죄의 속가로 바치는 것을 들 수 있다. 양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의 표로 드리는 것은 명백한 은혜의 구원 제도를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이 율법 의식적 부분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은혜로 된 사실을 많이 가르친다. 그래서 어떤 죄를 져도 죄의 속가를 바치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그 피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처럼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제도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것은 하나님이 산에 있는 모세에게 일러 주셨다는 뜻이고 일반 백성에겐 선포하셨다는 것은 아직 아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20장 1절에서 32장 14절에 기록된 모든 계시와 지시를 받은 뒤에야 산에서 내려왔던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행위 계약이 아니고 은혜 계약의 기초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분량의 기록들이 모두 십계명을 해석한 것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십계명은 행위 계약이 아니라 은혜 계약의 아멘. 기초다. 아멘. 그래서 내이기에 나오는 많은 분량의 기록들이 모두 십계명을 해석한 것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본래 율법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은혜였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죠. 아멘.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은혜였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었다는 거죠. 아멘. 예. 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혹자는 2절 이하에 나오는 십계명을 애굽으로부터 유래된 도덕률로 보기도 한다. 즉 모세가 애굽의 도덕률 중에서 몇 가지를 발췌하여 십계명을 만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본절은 이러한 추정을 단호히 배격한다. 즉 본절은 십계명의 기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평행구절인 신명기 5장 4절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이 모든 말씀, 이것은 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10마디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 말씀은 곧 십계명으로서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에 다시 반복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도덕률, 애굽에서의 도덕률을 갖다가 그 모세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신명기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애굽에도 이 도덕률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도덕보다 높은 게 사랑이거든요. 아멘. 이 도덕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윤리 도덕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적인 차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 신앙적인 거예요. 믿음이 신앙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 차원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멘. 예. 2절 나는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율법의 수여자인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하기 전 먼저 당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내신 구속자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 법적 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이런 점에서 칼빈은 본절을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평하였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주의 권위나 심판주의 위엄으로서가 아니라 구속주의 사랑으로서 당신을 소개하며 계시하고 계신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칼빈이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평하였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주의 권위나 심판주의 위엄으로서가 아니라 구속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소개하며 계시하고 계신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우리에게 막 어떤 위험도 있고 하지만은 핵심이 사랑이다. 예. 종되었던 집. 여기서 집에 해당하는 원어 벡트는 타족으로서 궁전, 장소, 건물, 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뜻을 지니나 여기서는 특히 감옥이나 지하 감옥을 가리킨다. 따라서 종되었던 집이란 정확히 노예로서 구역하던 감옥을 의미한다. 사실 출애굽 전까지 노예 민족으로 생활하였던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이 하나의 거대한 감옥과 다름없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이라는 감옥살이를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야.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곳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도 말씀을 주시기 전에 애굽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세상적인 그런 곳에서부터 우리의 육성에서 끌어낸 거죠. 그러고 이제 이성이라는 차원의 이런 광야에 이르게 됐을 때 율법을 주시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육적으로 살 때 말씀을 줘도 받아들이질 못해요. 너무나 육적으로 다 매여서 거기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광야라는 곳으로 우리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그 말씀을 통해서 뭐를 하느냐, 어떤 것을 이루고 행위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랑하는데 그게 신앙적이고 그게 영적이고 그렇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얘기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떤 길이 있고 거기에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고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건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사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데도 굳이 우기하면서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뭔가를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그래도 나는 행위를 해야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 갖고, 율법이 뭐예요? 최초의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관점만 갖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 3절 너는 나 외에는 원어 알파나이 벤카임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 이제 1계명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3절부터. 근데 여기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게 1계명입니다. 자, 그럼 어떤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유일신 사상을 가져야 할 것과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한다. 예. 왜냐? 사랑이라는 것은 유일신과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신이 여럿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한 분이 딱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사람들끼리도 이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뭐 부부관계를 떠나서 그죠? 부부관계를 떠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유일신 하나님이 유일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시편 96편 5절에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또 이사야 43장 10절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사야 44장 6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5절에서 6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율법은 말라 하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들도 신이라 부르지 말라, 전능자라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전능자가 없다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넣으신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게 되고 탐욕은 물질을 하나님으로 만들며 정욕은 본능으로 하나님을 삼는 것입니다. 예. 여기 이제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10계명 제1계명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그리고 탐욕은 물질을 하나님으로 만들며, 탐욕이 생기면 물질이 하나님으로 만들게 되고, 또 정욕은 본능으로 하나님을 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 외에 신들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꼭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또 탐욕을 통해서 물질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또 정욕을 통해서 본능으로 하나님을 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 해서 엄청난 신들을 말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신들이 아니라 교만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물질에 대해서 탐욕하면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정욕을 갖게 되면 본능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어떤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탐욕이 발동돼서 물질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정욕이 발전되면 정욕이라는 본능이 나타나게 되면 본능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어떤 신이 엄청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나 자신 스스로가 신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없는 신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지 말게 하고, 교만해져서 우리 탐욕을 통해서 물질이 하나님이 되게 하지 말고, 정욕이 본능으로 하나님을 삼지 말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며 더 섬길 뿐 아니라 더 기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나 사실상 우리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며 더 섬길 뿐 아니라 더 기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나 사실상 우리의 신이 된다. 그러니까 이 알파나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나 외에라는 이 단어는요, 이 알파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을 없게 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그게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섬길 뿐 아니라 더 기뻐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사실상 우리의 신이 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광야를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섬길 것을 만들지 말고,
더 기뻐하며 의지할 것이 만지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3절 나 외에는 원어 알파나에 알은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진 알라에서 온 말로 위에, 넘어 혹은 대하여라는 뜻이 있다. 그리고 파나이는 무엇을 향하다, 돌아서다라는 뜻을 가진 파나에서 파생된 단어로 얼굴, 앞 등의 뜻이 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나의 얼굴을 넘어서 나의 얼굴 위에 혹은 나의 얼굴과 대립시켜가 된다. 70인역에서는 이를 나를 제외하고 라고 했으며 벨게이트 역엔 내 앞에라고 번역했다. 아무튼 본절의 의미는 하나님을 제외한 그 무엇이나 아니면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됨을 암시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항상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하는 것이 왜 이 마지막 우상이냐면 나를 위하는 내가 나를 위하자면 누가 위하랴? 그것도 보면 맞는 얘기죠. 그런데 나를 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딱 가려져 버려요. 딱 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본능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진 본능이 뭐냐면 누구를 위하게 됐어요? 나를 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가로막이 쳐져 버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를 진짜로 위하는 거여야 돼.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길을요. 그 길을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이 잠을 못 자고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시달리니까 몸이 괴로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우리 사모가 옆에서 어디 아프냐, 뭘 해주랴. 또 막 우리 내가 몸이 안 좋으면 여보 하고 소리를 지르면 우리 사모가 와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막 야, 여기가 아프다고. 여기가 아프다고. 이제 엉석을 부리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해주니까 우리 사모가 또 그걸 또 다 받아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파스를 붙이고 잤더니 아주 그냥 잠을 잘 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이제 에너지가 좀 생겼어. 그런데 그처럼 우리가 뭐냐면은 그래서 서로 사람이 필요한 거야. 서로. 우리가 이 영적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사랑합시다. 서로의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 이렇게 덮어주고 하면서 위로해주면서 갑시다. 예. 다른 신들, 다른에 해당하는 원어 아헤르의 원래 의미는 이상한, 헛된이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 외에도 다른 참된 신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헛된 신들 혹은 이상한 존재를 추구하는 잘못된 속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근동지방에서 널리 행해지던 다신 숭배 행위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섬기던 각종 유형, 무형의 존재들을 염두에 둔 말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유일성 사상을 선포한 계명으로서 모든 다신교적 우상 숭배나 범신론적 철학 사상을 용납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라는 계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참 신이 금방 말했듯이 있지도 않은 신들을 사실 우리가 만들었던 거예요. 있지도 않은 신들을. 그게 뭐요? 내가 교만함으로 내가 신이 됐고, 그죠? 탐욕함으로 물질이 신이 돼버렸고, 그죠? 정욕적이었으므로 본능이 신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신이 하나님밖에 본래 없어요. 본래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자꾸. 이 신도 만들고 저 신도 만들고 그리고 온갖 신들을 만들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1계명으로 그런 신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정확하게 말하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
한번 손 한번 들읍시다.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들지 말라는 얘기다. 만들지 말라는 얘기다. 본래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가자. 가자. 만들지 말고 만들지 말고 오늘도 오늘도 참 하나님만 참 하나님만 섬기고 가자. 섬기고 가자. 애초부터 다른 신은 없다. 애초부터 다른 신은 없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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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진이라 강한 금지나 부정을 나타내는 말로 보다 정확히 번역하면 결코 하지 말라이다. 십계명에 나타난 금지 조항은 모두가 로로 지시되는 절대적인 금지이다.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얘기 뭐예요?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핵심은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신이 본래부터 없었어요. 없는데 누가 신을 만드는 거야? 내가 인간, 우리 사람들 스스로가 신을 만들었어. 응? 그러니까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사실은 만들지 말라가 정확한 사실 오늘 새벽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신을 만들지 맙시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야 말게 되면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됐던 이유들이 뭐냐면 자꾸 신을 만들었어. 자신이 신이 되고 물질이 신이 되고 본능이 신이 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들에게 신들도 아닌 신들에게 신인 양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갔던 거지. 그러나 이제는 우린 그 길을 가지 말자. 네. 우리 시간이 오늘 많이 가서 바로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